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원하오며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진실로 감사드리는 것은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가 죄와 싸울 때에 그 죄를 밟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는 죄를 뜯어내사 저 멀리 던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덧입어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를 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피를 믿는 맘 가운데에 어디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비록 낮고 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고 덧없는 인생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요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6면에 사무엘하 19장 31절로부터 39절, 오늘 그 유명한 바르실레 이야기를 살펴보죠. 사무엘하 19장 31절로부터 39절에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제가 사무엘하 19장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무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함께 읽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르실레 이야기입니다. 이 혼탁한 그 내란이 일어나고 또 내란이 끝나면서 하나님 나라 밖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깊은 상처들과 정말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르실레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보시게 되면은 이 다윗이 요단강을 쫓겨나서 이 요단강, 특히 그 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 마하나임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본 땅이다. 거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라는 바로 그 땅에 이르게 될 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있을 때에 이 바르실레가 나와서 아무런 정말 그 뭐 대가나 바라보지 않고 그냥 다윗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게 이제 17장 27절부터 29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정도 준비한 종류를 보니까는 한두 가지. 그 앞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을 대접하게 되는데 간단해요. 떡 하나, 그냥 포도주 하나. 아마 마음이 좀 덜 담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데 선행을 하는데 그저 단순히 그냥 자기에 있는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다윗 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이 당시 상황만 해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이길 거라고 확신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 그저 자기 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그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또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지금 베푸는 겁니다. 29절 보니까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완전히 한상 잔치 차려주죠. 다윗이 이것이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기억되고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자기의 시편 23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베푸신다. 충분히 잔치할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다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오래 기억된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참 귀합니다. 생각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였으니라고 말하며 이 바르실레의 생각이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다윗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이 다윗이 이제 전쟁이 내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복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겪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돌아오시면은 17장 27절부터 29절에 돌아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이 다윗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 바르실레가 요단강 건너갈 때에 그 강을 건너갈 때에 편하게 건너가시라고 나룻배를 준비하여서 마지막 이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32절 말씀 보니까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모시고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남은 일생 공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먼저 발견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베풀면은 그 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특별히 사심없이 베푸는 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한 사람 있지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외인입니다. 배척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신 것은 사심없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과 자비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34절과 35절에서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80살인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36절 보니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에게 정말 베푸실 거면은 내 아들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요 바르실레와는 같이 가지 못하지만은 이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한 가지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1000년쯤 지납니다. 1000년쯤. 다윗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데까지 시간이 대략 한 1000년 넘게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이 애굽으로다가 이제 그 망명, 피난을 가게 되지요. 그때 어떤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 보시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게롯 김함이다. 그 게롯이란 말은 지금 말하면 호텔, 직접적인 표현은 여관, 머무는 장소, 그런 뜻에 해당합니다. 캠핑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여기 사심없이 베푼 친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셨는가? 거기가 게롯 김함이다. 게롯의 소유인 호텔, 여관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 여러 지명 가운데 가장 풍성한 땅, 가장 풍요로운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베들레헴 가운데에 지금도 호텔은 작은 게 아니지요. 그 커다란 기업을 주시고 1000년의 시간, 여기 지금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때까지 이것이 누구의 집에 있었다? 김함의 집에 있었다. 김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르실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요. 저는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심없이 베푸는 친절, 그것이 정말로 내가 볼 때 그냥 바다 위에다가 빵을 던지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안 되어줬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로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든 간에 그렇게 내 마음에서 그것을 베풀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그 행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행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내일 또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를 또 읽을 것인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중심이 무엇인가는 꼭 살피시는 분이시지요. 내 마음속의 중심에 이 그리스도 예수가 베푸신 그 선, 그 친절,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떤 조건과 자격과 환경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것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보게 되니까는 우리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영혼을 믿지 않고 가난해져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영적 세계의 일들이지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실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려는 세계가 지금 우리의 땅 이 세계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실레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복되게 하시고 그 복되게 하신 일 중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길 바라옵고, 또 병들고 약하신 분들, 특별히 병과 싸우는 환우분들과 또 환우분들의 가족, 그 영혼이 곤하고 줄이고 절박하고 목마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감하셔 살피시고 손을 내미셔서 저들을 고치신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선교지와 전도의 현장들 참 이 선교 현장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잠비아의 조성호 성사님을 비롯하여서 태국과 필리핀과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또한 제주도에 있는 박선옥 집사 중국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